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입니다. 봉독은 32절에서 35절만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8장은 기드온의 승리와 인생의 마무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거는 시비를 지혜롭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패잔병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12만 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완전히 섬멸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의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손들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좋은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기드온의 말년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가 금으로 만든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7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아비멜렉인 막내인 요담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삶을 보면서 인생의 마침표를 잘 찍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끝까지 둯대를 바라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경주에 여러 차례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경주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규칙 중에서 실격이 되는 반칙이 있습니다. 주자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도구를 이용해 편법으로 뛰는 행위,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행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규칙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는 기록을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지키며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경기의 중반까지는 매우 잘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지나서 이제 경주의 마무리를 잘 해야 할 시점에서 하나씩 규칙을 어기고 인생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마침표를 제대로 찍지 못한 사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둯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인생의 마침표를 잘 찍으십시오. 기드온의 승리로 이스라엘 땅에는 다시 태평성대가 찾아왔습니다. 이 기간이 무려 4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드온은 매우 훌륭한 사사로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인격을 가진 자임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표징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 행적을 살펴보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전투에서 탈취한 전리품 중에서 금으로 전리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70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많은 부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년에 사사로서 많은 영광을 누리며 영적인 신앙이 나태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낳은 많은 아들들로 인해 형제 간의 사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삶의 마침표를 보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오히려 독이 되어 신앙을 좀먹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 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밧세바를 보고 그녀를 취한 다윗은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더 커지자 자신의 충신까지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것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마침표를 잘 찍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킬 때 인생의 마침표를 잘 찍고 하나님께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침표를 잘 찍어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생의 경주를 달리는 긴 여정에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결승선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마침표를 잘 찍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